자, 인류의 역사를 보면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지배하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때로는 평화가 유지되고 그리고 자유도 있고 낭만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특히 국가 간의 문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철저하게 힘의 논리입니다. 저 미국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낼까요? 힘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스스로 세계에 나는 경찰 국가다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교통정리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 힘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데 있다 이거예요. 이걸 잘못 사용한다 이거예요. 힘이 많아지면 스스로 무한한 인간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힘을 남용해요. 그래서 힘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게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힘을 가지면 더 큰 힘을 요구하고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또 구비하려고 그래요.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타락한 본능의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막 사용하고 싶거든요, 힘을. 신앙생활 모습도 보십시오. 죄를 짓는 것도 힘이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힘이 있으면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유혹의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유혹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 하나님은 종종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작업에 들어가면 힘을 딱 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힘을 빼야 인생의 욕망 구덩이에 빠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완전히 힘을 빼주셨어요. 말 한마디면 다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힘을 쫙 빼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맡겨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혈기왕성한 모세를 40세에 쓰지 않았어요. 너무 좋은 나이지요.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연구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80세가 넘어서 이 모세를 썼어요. 힘을 쫙 빼고 쓰신 것입니다. 혈기왕성할 때는 여러분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너무 힘이 많아요. 힘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너 아직 안 됐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 담가버려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씩 연거푸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아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질 않아요. 아마 오늘 본문의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으로 이렇게 눈이 멀었는지, 눈에 손상을 받았는지 아주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매일 눈곱이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힘을 쫙 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권능이 임해서 손을 댈 때마다 병든 자가 나게 되고, 손수건을 만진 자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여러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참 절대로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에게 탁 잡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이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하여 이업과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도 꼼짝 못해요. 비탄돈 비치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하늘로부터 빛을 받았던 바울,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축복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영혼이라는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과거가 해석이 되어져요. 이야, 태초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오늘의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꼭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 만나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비전을 주신다니까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다른 데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요,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죽을 때까지 갖고 갑니다. 무덤에 갈 때까지도 여러분 그걸 용서를 못하고 상처, 그 아픔 그대로 안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부도가, 아, 그때 그 질병이, 아, 그때 그 교통사고가, 아, 그때 그 아픔이 지금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었고,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었던 과정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세우라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데 사용하라고, 그걸 나에게 허락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를 치유받았으니 오늘 내가 기쁘지요. 기뻐 뛰며 주를 볼 수밖에 없지요. 내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부가 없어도, 가난해도, 여러분 못 배워도, 무언가 좀 환경이 구비되지 않아도 과거가 해석이 되니까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의 여러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뒤에 있는 거 신경 안 써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주님 생각하면서 32년 동안 빡세게 주님 앞에 일했어요. 그리고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 어제의 박해자를 오늘의 형제로 만드시는 하나님, 어제의 여러분 핍박자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매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양동 작전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바로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한번 보세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저 역시 주님의 부름을 받아 평생토록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좀 쓰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지 않으면 온전하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평생 목회 현장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변화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데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다 그랬죠? 240km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삼면이 다 산으로 되어 있어요. 해발 671m입니다. 아주 고원 도시예요. 그러면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다메섹이 5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몇 명? 5만 명. 근데 그 인구가 다메섹에 있는 인구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인구예요. 그것보다 훨씬 많겠지요. 많이 갔지요. 그렇게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66년 로마 황제에, 여러분, 네로의 박해 때에 몇 명이 순교를 당했냐면 무려 1,500명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5만 명 중에 1,500명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고 지금은 성지로 남아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하나님은 양동작전을 해서 한쪽은 사울을 만나주시고 한쪽은 아나니아를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아나니아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은 세계적인 목회자, 선교사가 되어지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놀라운 또 역할을 감당하게 됐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만드시고 아나니아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큰 일꾼이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까닭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시력을 잃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아나니아가 안수하면 너의 시력이 회복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한번 사울의 입장으로 가봅시다. 안수를 했는데 눈이 안 떠져요. 1시간이 지나도, 5시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눈이 안 떠져요. 얼마나 초조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사울이 눈이 안 보여요. 아, 평생 맹인이로 사는구나.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러면 그때 사울은 뭐를 했을까요? 3일 동안. 여러분, 눈이 못 보지요. 금식하고 있지요. 기도하고 있지요. 그때 자기의 재산이 생각날까요? 자기의 재테크가 생각날까요? 자기 했던 사업이 생각날까요? 가족이? 천만의 만만의 말씀. 사람은 완전히 코너에 몰리면 내 존재를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3일 동안, 야, 너 가말리아 문화생이지? 학력을 내려놨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내려놨어요. 문헌에 보면 사울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를 다 내려놨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의 친구들, 그의 가족들 다 내려놨어요. 그 빈 마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의 뜻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으로 가라.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뭐하고 있느냐?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요. 아나니아가 순종하지요. 아나니아는 시골 사람이에요. 지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집사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아나니아는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할 때에 그 쓰임받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가라고 했는데 안 갔으면 그는 그 순간에 영원히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것 위에 별로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때가 없어요. 사울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이 아나니아는요, 어디에 살았냐면 다메섹에 살았는데, 다소 지역에 살았는데 헬라 문화라 그랬어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 유대인 중에 아나니아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성서신학자 율리안 바클레이가 뭐라 그랬냐면, 시작, 아나니아는 기독교 교회의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하나다. 귀한 사람이에요. 한번 이렇게 순종해서 안수했는데 영웅들 중에 하나래요.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계속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자회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물건을 사준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계속 쓰임 받을 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한 동네냐 부유한 동네냐, 학군이 좋지 않느냐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몇 평의 아파트를 사느냐 집에 사느냐, 이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랬어요. 명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가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고 나의 일꾼이기 때문에 가서 안수해라. 근데 무섭잖아요. 막 옥에 가두고 사람 죽이고 얼마나 살벌한 사람인데 그래도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고 싶은 일에만 순종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꼭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순종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다 이겨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전주의 보고발을 위해서 여러분이 택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전 세계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택한 그릇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택하셔서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16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고난을 받아야 된대. 자, 신실한 사역자 스데반을 보십시오. 예, 그를 죽이는데, 핍박하는데 사울이 옆에 있었어요. 대장났어요. 죽였어요. 스데반은 순교자가 됐습니다. 자, 둘을 비교할게요. 스데반은 8년 동안 훈련을 받고 설교 한번 딱 하고 순교자가 됐고, 바울도 순교자가 됐지만
변화되어서 3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똑같이 순교자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선택을 하는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의 인생입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으며 파선하여 깊은 바다에 지내고 선교 여행 중에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런 운명.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교회를 염려했어요. 그는 29세에 회심을 하고 61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스데반을 죽였어요. 결국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들을 자기가 감당하는 모습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따박따박 순종해서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순탄하게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안수하는데 1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습니다. 형제 사울아, 그래요. 대적했던 자가 이제 주 안에서 형제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형제자매가 되고요,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수를 받자마자 눈이 치료가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주님께 다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붙들림을 받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글쎄, 은혜가 임하면 붙들림을 받아요. 내 생각, 의지, 내 모든 감정이 다 주님께서 쓰시도록 만드셔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자양자재하지 않고 늘 물어봐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결정을 하고 늘 주님, 성령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이 됐느냐?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자, 증거를 댈게요.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뭐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랬습니다.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40절을 보면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4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건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선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불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물세례 받으셨지요? 여러분, 성령 세례, 불세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있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